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장면이 몇몇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제가 두 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내용은 뒤에 오병이어와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진 그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막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보면 나병 환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의 피부를 만지시니 그 피부가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인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 나인성에 과부가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요. 그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과부의 아들이 그만 급사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그 아들은 자기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그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자 애통하면서 우는데 그 우는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도 한 가지 마음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나인성의 과부를 보시더니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 남형제 오라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그가 죽었습니다. 병으로 앓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리아가 죽은 나사로를 보고 얼마나 애통해하며 통곡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는 마리아를 보시며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사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성경 말고 복음서만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참 요즘 옛날엔 성경을 좀 우리가 세심하게 읽으면서 찾고 하지만은 요즘은 우리가 그 성경 우리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찾고 싶은 말 어떤 사건 이걸 검색하면 그걸 데이터로 딱 보여주는 게 있어요. 참 요즘 시대가 이 뭐랄까요, 이 전자 시대, IT 시대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는 일은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성경을 전체를 다 읽어야 할 필요도 있지만 또 어떤 데는 필요한 부분만을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좋은 시대이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든지
또 개인이나 병든 자를 보시든지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은, 그래서 우리가 민망히 여겼다, 또 예수님의 비통히 여기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주님의 그런 그 비통해 하시며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그 마음이다. 그런 걸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사람들을 보시며 무리들을 보시며 병든 자를 보시며 죽은 자를 보시며 많은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애석해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비통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역시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시며 애틋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살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일은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인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일이고 그들을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묵상하는 절기이지만요, 이미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은 이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의 핵심으로 하나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교회 일을 마치 우리가 행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어지잖아요. 교회 행사를 한다, 전도 행사를 한다, 혹은 교회 어떤 무슨 행사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교회가 행사하는 일은 아니죠.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역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걸 우리가 표현하기가 쉽게 그냥 편하게 우리가 교회가 행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표현이 써도 될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행사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행사를 하고 안 하고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제 금년 연말도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만은 사실 2월 초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작되어진 코로나19 감염이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매우 조용했습니다. 1년을 그야말로 행사 없이 1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요즘은 교회 모임도 거의 다 없어지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간혹 목사님들이 어떤 노회나 총회나 이런 공적인 일에 모여서 오가는 이야기가 금년처럼 교회가 조용한 때가 없었다. 사실 그렇잖아요. 금년에 정말 교회들이 행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죠. 모임이 안 되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많은 행사들을 해 왔었습니다. 뭐 무슨 잔치 뭐 많은 행사들을 해 왔는데 그런 행사들을 거의 하지 못하고 교회가 조용하게 1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행사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교우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너무 잠잠하다, 너무 조용하다. 교회가 조용하니까 또 교인들이 어떤 걸 느낍니까? 교회 오면 심심하다라고 할까요? 교회 오면 할 일이 없다, 조용하고 심심하다, 이렇게. 옛날에는 교회 하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여튼 너무너무 뭐 정신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예배만 싹 드리고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하니까 한국 교인들이 조용하고 심심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올 한 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원래 우리가 행사 때문에 교회 오면 북적북적하면 교회가 좋고 행사가 많으면 좋고 사실 그런 차원은 아니죠. 교회가 뭐 행사가 있든 없든 늘 교회 오면 우리가 기도하러 교회 오는 것이고 또 교회 오면 말씀을 들으러 교회 오는 것이고 또 교회 오면 세상에서 내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뭐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에 마음이 정화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사실 우리가 교회 오는 그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사 위주로 가다 보면 교인들이 교회 오면 그 행사에 빠져가지고 예배하고 뭐 교회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거는 뒷전으로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 소위 이제 우리가 이게 주객이 이제 바뀐 거죠.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용하게 다듬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원래 교회에 오는 본연의 일인 줄로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 돼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성육신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모든 성품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무리를 보시면서, 죄인을 보시면서, 우리 병든 자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게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는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하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우리 마태복음 14장 34절로 올라가서 볼까요? 34절입니다. 함께 다시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여기에 불쌍히 여기시더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크게 주목하여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면, 목사를 보면 좀 목사 앞에서 좀
뭐랄까요, 좀 불쌍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때는 뭐 제가 더 불쌍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목사 앞에서 너무 여러분들이 단단한 모습, 또 목사 앞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허점을 안 보이려고 막 그러는 모습, 그런 모습보다는 목사 앞에서 좀 연약한 모습, 목사 앞에서 좀 허점이 있는 모습, 그런 걸 좀 보여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 고약한 것,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저 허점 투성인 것, 저 거짓 투성인 것, 그러면서 목사가 혀를 차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이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때는 좀 영적 부모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성도가 목사 앞에서 너무 잘난 모습을 보이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싹 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것처럼 또 여호수아에게 그 능력의 단창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 오른손에는 모세와 같은 능력의 지팡이를 또 왼손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단창을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젊었을 때 목회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양손에 하나는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는 여호수아의 단창을 들고 세상을 뒤흔들도록 주님이 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기도를 했겠어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제 손에 오른손 왼손에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 여호수아의 능력의 단창을 쥐어줬더라면은 저는 벌써 꼬꾸라져서 아마 하나님이 데려가셨을는지도 몰라요. 그런 능력을 안 주셔서 다행이지만, 그런데 제가 그래서 목회의 철이 조금 들고 나니까 그런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뒤엎을 수 있는 그렇게 기도했던 내가 이제 좀 목회 철이 들었나 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목회할 때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교우들을 바라보고, 교우들을 살피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보듬어 안고, 교우들의 상처를 그렇게 치유해 줄 수 있는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갖고 목회하게 해달라. 이게 능력의 기도가 아니에요. 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정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처음 시작하던 초년 시절하고 한 30년이 지나고 보니 지금 이제 기도하는 거하고 그렇게 여러분 한 세월에 30년의 세월 동안에 그 기도의 간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뭐 젊은 혈기가 피가 펄펄 끓을 때는 오로지 능력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그 능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이제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가 여러분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만을 지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최종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최종의 어떤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지심만이 주님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무리의 필요를 아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그 어떤 자비하심의 마음, 긍휼하심의 성품,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사람들과 그 무리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그러면서 그 무리들의 아픔을 주님이 끌어안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진실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그 주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곧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증거가 무리를 보시면서 주님이 자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더라. 그게 주님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최종 목표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삼았듯이 오늘 우리도 교회 오면 자꾸 교회 오면 충성하라고 그러죠. 교회 오면 자꾸 헌신하라고 그러죠. 교회 오면 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없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뭐가 없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그런 목표를 잡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자꾸 십자가의 사역을 두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 때로는 가족도 다 팽개쳐 놓고 직장도 다 팽개쳐 놓고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는 일이 나는 주님을 위한 헌신의 길이요 충성의 길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 오셨는지도 몰라요. 또 그런 분이 지금도 있을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는 그런 교우들이 많습니다. 헌신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귀한 일이죠. 그걸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만을 우리가 강조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일만, 십자가의 헌신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의 헌신이, 나의 충성이, 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듯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십자가를 지고 교회의 모든 일을 내가 오직 충성함으로 헌신함으로 내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우리의 생활의 어떤 그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그 성품을 갖고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의 그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십자가의 헌신과 십자가 지는 충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만큼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 긍휼하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대하는, 이웃을 대하는, 또 서로 교우들을 대하는 그 과정, 그 관계 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 사람을 봐야 된다는 얘기. 그것이 또한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헌신이나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은 잘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충성을 다짐을 잘하지만 그러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할 그런 일에는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뜻과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여러분 이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그런 절기요, 그런 것을 묵상하는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특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히 우리가 어려워 또 죄악 가운데 멸망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극히 인격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지극히 인격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세상을 굉장히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거나 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년 전에 어린 여아를 성폭행하고 12년 동안 복역을 하고 마치고 나온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산에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조두순이가 자기가 살던 그 고향, 자기가 살던 그 안산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 1개의 병력이 배치가 되어지고 24시간 그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수십 개가 설치가 되어지고 등등. 킥복싱 선수가 조두순이가 나오면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조두순이를 어부치게 해가지고 내가 코뼈를 부러뜨려 놓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권투 선수는 조두순이가 나오면 내가 그를 이 권투 하듯이 한 방 먹여가지고 그를 넉다운 시키겠다는 사람 등등. 조두순이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의분을 가진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데, 야, 이 참 큰일 났다. 조두순이 나오면 살아남지를 못하겠다. 그런 생각인데, 조두순이를 사랑하는 그를 두둔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조두순이 12년 만에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나오는 자를 내가 개인적으로 그를 테러하겠다, 내가 그를 개인적으로 응징하겠다, 그것도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피에는 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건 옛 계명이다. 새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의 율법에 주님의 새 계명을 올려놓으셨어요.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생기게 되어지죠. 사회에 조두순이와 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모든 사람이 그를 응징해야 되겠다라고 또 죽이고 또 원수를 만들면 이 사회는 온통 피바다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누구든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신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비하심의 마음이나 긍휼하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원수를 갚는다고 세상이 바뀌어지나요? 아닙니다. 핏값을 치른다고 이 세상이, 여러분, 피가 사라지느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 목사님, 조두순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인간은 밉죠. 죄가 미운 거죠. 우리나라 맨발의 성자로 알려진 최춘선 할아버지,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하면서 성탄절 특집으로 이 맨발의 할아버지, 최춘선 할아버지가 많이 방영 여러 번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지가 벌써 제가 기억에는 수년이 된 것 같은데, 한 번은 이 할아버지가 평생을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녀서 맨발의 성자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맨발의 성자. 지하철을 다니면서 정류장에 버스 올라타서 늘 목에 이렇게
복음을 성경을 적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다녔던 맨발의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 여러분 아시죠? 한 번은 버스를 올라타는데 맨발로 올라서 더럽다고 그를 밀쳤습니다. 뒤로 넘어지면서 내진탕으로 그만 병원에 119 구급대 실려갔지만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었다고 이 거린처럼 맨발 이 할아버지를 그냥 냉동실에 넣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진단을 했는데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난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를 밀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었대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할아버지의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나를 밀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그 자비하심의 성품은 죄악으로 가득하여 멸망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구원의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상처 입은 낯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모든 것을 얻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못되게 하고 그러면요, 괜히 마음속에 그 사람을 보기 싫어요. 그런 이유 사람이 막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보니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람은 누구같이 닮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닮아야 된다. 예수님과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운 사람이라고 다 미워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싫어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어렵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기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자비를,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예수님의 무리를 보시며 병든 자를 보시며 가지셨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묵상하는 절기에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주님의 모습은 바로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이제 이번 주간에 대림절 셋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며 묵상하며 살게 될 건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죄인을 바라보시며 또 악한 자를 바라보시며 병든 자를 바라보시며 원수를 바라보시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품으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하심의 마음, 그 자비의 마음,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으로 알고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갖고 살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여 다시 우리의 삶을 움츠리게 하고 있는 이때에 또 이 시간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오늘 또 함께 가정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으로 알고 이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토록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며 이 세상에 영생토록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이번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를 만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귀한 물질까지 주 앞에 드리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은 세월 동안에도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질고 우한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며 치유하여 주신 것과 같이 특별히 질고 우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또 이와 같이 예배 함께하며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린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간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우리 심 집사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심 집사님과 곽 집사님 두 부부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딸을 잘 키워 이제 시집을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가나 혼인잔치를 축복하셨듯이 사랑하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결혼식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결혼식을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분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귀한 가정과 또 질고우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마다 사랑하는 대구 두레교회와 두레 공동체 이 땅 위에 온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